자, 오늘은 에스겔 5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역겨운 것으로 인하여 내가 전에 행하지 않은 것과 또한 앞으로 행할 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에 이제 본문을 좀 수정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절이 이전에도 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행하지 않을 것을 내가 행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 엇그려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 아들들을 먹을 것이며 또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들을 먹을 것이라. 또 내가 내게 심판을 행하며 내가 너의 모든 남은 자들을 모든 바람으로 흩어버릴 것이라. 주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삶으로 말한다. 내가 내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내 모든 역겨운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나도 또한 너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내 눈이 너를 척언히 여기지 않으며 내가 또한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 내 3분의 1은 연병으로 죽거나 내 가운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 3분의 1은 주위에서 칼로 쓰러질 것이고 것이라. 또 3분의 1을 내가 모든 바람으로 흩어버릴 것이고 또 내가 그들의 뒤에서 칼을 뽑을 것이라. 그리고 내 노가 마치고 또 그들에 대한 나의 전도가 가라앉았을 때 그때에 내가 진노함을 얻을 것이라. 또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마쳤을 때 나 여호와가 내 열심으로 말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 또 내가 너를 파괴더미와 내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창피가 되게 할 것이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라. 또한 너는 내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창피와 학대, 책망과 두려움이 될 것이니 내가 내게 분노와 진노와 진노의 책망으로 심판을 행할 때라. 또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내가 악한 기근의 화살들을 그들에게 쏠 때 그것은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었고 내가 그것들로 너희들을 파괴하려고 쏜 것이라. 그때 기근은 너에게 더해질 것이며 내가 너에게 양식의 지팡이를 부술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 대하여 기근과 악한 짐승을 보낼 것이니 또 그것들이 아이들을 얻게 하고 또 연병과 피가 너희를 지나가고 또 내가 너를 대항하여 칼을 가져올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전무후무하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요 출애굽의 바로를 심판할 때 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역사상 유다의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보시면 유다가 심판받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 전무후무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도 722년이지만은 유다까지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났죠.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 맞고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는 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요 업그레이드 제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서로 아버지 아들이 먹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키나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열심은 주로 회복에 많이 상관돼요. 키나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데 사용되지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과 같이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에도 사용된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열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영어로 열심이라면은 패션 그다음에 Z 있잖아요. JEAL, 질, 아들 이런 건데, 또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나눠드린 본문처럼 나 여호와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에서도 이 키나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키나. 그런데 이제 그 영어로 jealous이란 꼭 시기 질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굉장히 용납을 하지 않는다, 두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글 사전에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키나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열심, 열정, 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보다는 용납하지 않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 예문들을 제가 거기에 넣어놨어요. 결국은 오늘 이제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 유다의 심판이죠.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722년도에 경험했고, 그리고 또 역사상으로 유대인들도 계속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 백성이라 해도. 오늘날 교회도 그러면 뭐 어려움이 없느냐? 교회도 항상 세상의 도전과 어려움을 받았어요. 전쟁도 경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보호는 언약 안에서, 언약적인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여기 이방인들이 창피를 당한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백성이 언약적으로, 교회는 늘 그럼 잘 되고, 교회는 뭐 특권층인가,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지만, 특별히 언약적 말씀 안에서 살지 않았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구원하는데 거의 다 이제 이 단어가 사용돼요. 하나님 열심히 이룬다, 뭐 이사야나 다른 부분에. 그런데 하나님 열심히 심판하는데 이룬다 사용된 거는 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용납치 않고 죄를 그냥 두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도 창피와 심판과 학대와 두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기근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뭐 예수 그리스도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용서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언약적인 삶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약적인 이걸 우리가 책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책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거는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 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듯한 삶을 살고, 이 주위 민족들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어제 본문처럼 결국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본문을 보면 시간이 이제 많이 갔지만은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 보시면, 나눠드린 본문 보면 제가 오늘 쓴 것은 zeal of God,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열정. 그래서 그 zeal이라는 이 키나,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느냐, 열심,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면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마치 시기 질투하는 그리스 신화처럼 하나님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그 하나님의 어떤 시기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악을, 그런 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단어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용납치 않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도 했고 또 그런 의미로 썼어요. 그래서 영어의 문제이고, 히브리어로는 이 킨아입니다. 꼭 시기 질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 열심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열심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열심은 하나님이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용납치 않고 말씀대로 그들에게 심판하는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음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지막 심판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도 말씀 앞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주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